자,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 뒤에 거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만 읽었어요. 이 32장은 야곱이 24절부터 25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야복강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왜 쳤냐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과연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지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가도 어느 날 마음 상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깨어지면 다시는 얼굴 보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모질고 또 독한 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밉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을 기르다 보면 자식이 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저것도 내가 난 자식이라고 그렇게 가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식을 미워서 그 자식과 관계 끊습니까? 끊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에게는 자식은 소중한 존재고, 자식이 내게 속을 썩였다고 해도 그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다고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을 쓰는 게 누구냐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건 아시지만 그 잘못 속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원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형 것을 다 가졌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재산도 다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형한테 탈로가 나서 그가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기쁨 가지고 그가 도망갔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야곱이 여전히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뭐 10대, 20대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야곱은 70이 넘었을 때였었어요. 나이 70이 넘었을 때 형 것을 빼앗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처럼 행동하고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말씀 보면 여전히 그는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야곱에게 고난의 현장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말씀 보면 앞에 보면요, 여기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32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왜? 지금 가는 그 길에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에 대한 이제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형한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양심에 찔려가지고 형한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앞서 버렸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려 하다이다. 자, 야곱이 생각할 때 형 에서가 화가 풀어졌으면 혼자 오든지 와이프하고 같이 올 텐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저 뻔뻔하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상처받든 가슴 아파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엔 그걸 다 얻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 얻으려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이 삼촌이었는데 조카를 죽여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역사에 의하면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단종의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서 침을 뱉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양대군의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나중에 그 병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수양대군이 권력을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평생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 딸은 평생의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흉악하게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얻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양대군과 함께 그 거사를 치렀던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조선 왕조에서 2명씩이나 자기 딸을 왕비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한명이라는 사람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따르던 주군이 왕이 되고 권력을 갖고 높은 재상의 자리까지,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요, 그 자식들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다 요절했습니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명에는 역사에 의하면 세월이 지나서 관 속에서 꺼내져 가지고 목이 잘리는, 이걸 한문으로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그런 슬픈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 고집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양심 한켠에 뭐가 있었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 잘못한 것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에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동정의 사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열받아서 왔든 뭐가 됐든 이제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사는 인생은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도 그 고난을 똑같이 겪게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 경각심을 일으키고 너 항상 정신 차려 살아야 돼.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어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인생 살다가 자기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게 바른 길로 가게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힘들어해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우리 기도합니까? 고난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고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삽니까?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행복에 젖어서 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관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슬픈 얘기는 한국 교회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적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받기 싫거든요. 결혼해서 또 사업을 해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지 고난당하는 거 별로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부자가 되었고 아내가 4명씩이나 됩니다. 자식도 있고요. 자, 얼마나 행복해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야복강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형한테 죽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이 또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여기 7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가장은 집안을 책임지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2떼로 나눴다는 얘기 뭐예요? 부인도 둘로 나누고 자기의 그 가축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생각에 설마 형이 한 떼는 죽여도 한 떼는 살리겠지. 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같이 가지 않아요. 멀리서 바라보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목숨 살고자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부자가 되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어도 여전히 야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만나고 예수 앞에 고꾸라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악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아픔을 겪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평안하게 살면 돼. 나만 행복하게 살면 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가슴 아파하는 그 인생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기적인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 보여서 착한 것 같지, 어떤 이익관계 걸리면 교회 안에서도 어제까지는 형님, 권사님, 장로님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세상 원수같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악해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더 착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뺨 한번 쳐보세요. 옆에 있는 몽둥이 있으면 나도 사람 패 죽일 것 같은 악한 마음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빼앗지만 하란에서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냐면 안 그래요. 당장은 행복해 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데,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더운 날씨에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되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신들 내가 깨닫겠어요? 못 깨닫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일이 생기지도 않고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될 만한 사람이야 되는 거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이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 안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겠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성경 보지 않겠다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하시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내게 그런 의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성령께서 도와줄 일 아무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삽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것 편한 길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 날 일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사탄도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으면 건들지 않아요.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할 일이 생깁니까? 감사하십시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형이라는 존재가 이제 야복강 건너기 전에 생각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을 살면서 야곱은 편하지 않았지만 야곱을 편화시킬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없었다면 야복강가에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에게 에서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존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법을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욕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사건이 뒤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다. 여기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답답하지요. 형 성격을 하니까 자기 살아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함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두 때로 나눴는데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벌어집니까? 여기 9절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들먹이는 거예요. 약속을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잖냐고. 당신께서 말씀했으니까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 좋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 살면서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이 찾아오니까 뒤늦게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사실인데 지금 이 나이가 벌써 100세 가까이 됐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있습니까? 직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계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함께 살아가야 할 힘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여건도 바뀌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야곱은 비겁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외면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야곱이 두 때를 나눠서 이렇게 보낼 때 가족들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 아버지와 남편이 자기들 중에 누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그들은 묵묵히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얄팍한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답답함을 주셨습니다. 그가 불안하니까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도 만나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는 평안함을 줍니다. 내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두려움이 커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안 하던 새벽기도 나갑니다. 안 하던 수요 예배 나갑니다. 안 가던 금요 예배 나갑니다. 그리고 더 안 되면 금식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 모르고 나 혼자 행복하자고, 나 혼자 잘 살아보자고 내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평안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절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형 에서의 성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죽일까 두렵습니다.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다 내려놓고 속 있는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말이 뭡니까? 에서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런데요,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야곱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름이 야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씨름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홀로 남은 이 야복강가 가족의 두 때는 나갔지만 홀로 남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독함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답답함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내 믿음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고요함 속에 나의 고백을 통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살면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오면 어떻겠느냐는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기의 의가 강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선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났는데, 제가 그 집에 여러 번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을 좀 더 빨리 갈 뿐이지, 저도 뒤따라 가야 되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가야 되는데, 집사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평안히 살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축복되고 감사한 일 아니겠느냐고. 마지막 숨지시기 2시간 전에 제가 찾아가서 차가워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감긴 눈 속에 내 말이 들리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되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영혼 받으셔서 천국에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전날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 그것이 마지막 임종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복강가의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야복강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내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실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